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날 때,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종종 자주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작은 것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또 나에게 큰 일이 닥칠까 두려움이 오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은 굉장히 커 보이고요, 또 강해 보이고,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또 믿음은 굉장히 연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점점 이 세상의 압박을 받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 개인들도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현실이었죠. 블레셋의 군대는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하고요, 또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아히야,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데 제사장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요,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이스라엘 병사는 600명입니다. 무기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쪽은, 가는 길은 험준하고 다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전투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터는 생사가 오가는 곳이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한 사람 요나단이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늘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어진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3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베냐민 땅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다. 점점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요나단의 아버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백성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하고 있는, 왕을 따르는 사람은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장에서 블레셋 군대를 묘사한 거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그리고 그 블레셋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완전히 상대가 안 되는 지금 병력 차이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은 아히야, 제사장 아히야는 그 사무엘 이전에, 사무엘을 성전에서 양육했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형이 매우 험준한데요, 바위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되어 있는데, 보세스는 미끄러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세네는 가시,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지형이 험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일어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에게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은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죠.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할례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때에는 이 요나단의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무찔렀죠.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세상 앞에 정말 하나님의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한 예배자로 또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폄하하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죄악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들의 배후에서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통치하고 그들의 불순종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죠.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세상의 그런 멋진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도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압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압도적인 체구였는데 그거에 더 비할 바 없는 골리앗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다윗한테 막 자기 갑옷을 입히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움직이는데요.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믿음은 그의 무기를 맡고 있던 소년을 움직였습니다. 소년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불신앙과 두려움도 누룩같이 전염되죠. 그런데 믿음도 이렇게 퍼집니다.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한 사람이 오셔서 제자들 12명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순교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와 부흥은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요나단의 믿음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사울왕과 백성들의 죄악과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적하는 건 쉽죠. 그러나 그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따라 앞서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오늘 요나단과 같은 그 믿음의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 오늘도 세상의 거대한 어려움과 힘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고요, 주관하고요, 세상의 사상과 또 철학과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 개개인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처한 현실을 직시합시다. 어려움과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요,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을, 현실을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하루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또 다른 옆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과 또 복음과 교회를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들은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정말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의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납시다.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